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을 일컬어서 영적인 심판,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내 죄를 다 대신 책임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속한 그런 모든 사회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활동 무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주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보았다라고,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로 쉼없이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 또한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아무리 전했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하는 것 아닐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배반을 하고 믿지 못하고 떠나는 그 상황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가다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서 탈락하는 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들은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했어요. 그들의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의심들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따라 놀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라고 굳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심을 해도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을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의 결심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짐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겠습니다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정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어떤 나의 능력과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온전히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뛰어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사실 일어난 일이지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부분으로 넘기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설명이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의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도록,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더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우리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순종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을 내밀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쿠바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 것도 이러한 부담과 이런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모든 것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내 발걸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믿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 또한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더 나아가서 순교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보듬어 주는 그런 모습을 해도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말씀이고 원하는 모습의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달려나갈 때에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교회 단체톡에다가 문보일 집사님이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그 영상처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노력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젊은 부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청년에게 말씀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심을 합니다. 왜? 내 믿음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내 신앙은 왜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 청년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담감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과 내 심령의 부담으로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우리가 단번에 큰 걸음 100% 순종할 수는 없지요. 이런 부담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장애인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강건함도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드는 것이 참 귀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잘 풀려지면 제 마음도 덩달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잘 풀려진다는 소식이 잘 안 들리면 제 마음도 참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업도 잘 되고 계획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건강도 앞날의 계획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과 내일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날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제가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으로 알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또 그 사랑을 빚진 자의 부담감을 정말로 사명감으로서 승화시켜 나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